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잠언 15장 28절입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아멘. 삶의 지혜 17번째로 입술과 마음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잠언을 통하여서 삶에서의 지혜를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잘 비교하면서 악한 것을 선택할 것인지 선한 것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집을 짓는데 우리의 기초가 든든해야 되고 또 건축가가 집을 지어야 되고 또 재료가 좋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잘 용도에 맞게 지어졌는지 지진을 버틸 수 있는지 비바람이 막아지는지 그렇게 준공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데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입술과 마음이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금 계속 가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입술의 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입술이 중요한 것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인생의 집을 짓는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을 심어가면서 짓는가,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함으로라고 그랬고, 또 모래 위에 세우는 것은 듣기는 다 들어요. 그런데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실천하는 것. 오늘 이 35 본문 말씀 내용을 통해서 입술의 사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입술의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을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 화려한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말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절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말은 부드러운 말입니다. 상대방을 부드럽게 하는 말들. 그래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불타는 뜨거운 말이에요. 그 뜨거운 말들, 화가 난 말들, 콧김이 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노를 격동시키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을 못하는 사람 얼마나 답답하고,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애들이 아프면 울어요. 그런데 어디가 아픈지를 몰라요. 울어요. 머리가 아픈지 배가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그러나 2-3살, 3-4살 지나가면서 말을 하게 될 때 어디가 아프단 말만 들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와 같이 감사한 말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에 세워가는 그런 요소로 쓰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속이기도 하고 가면을 감추는 일에 자기 표현을 넘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의 오용이에요. 그래서 과격한 말,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말을 잘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면서 내 인생에서 나는 어떻게 말을 들었고 어떤 말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두 사람의 모범이 생각이 나요. 한 분은 제 돌아가신 어머니였어요. 제가 들으면서 한 번 더 화를 내는 말을 톤을 높여가지고 부르는 것을 제가 잘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밑에 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새벽에 방학 때 저희 큰형을 부를 때
아들의 이름을 불러요. 정렬아, 정렬아 부르는데 그것이 2번, 3번 하면서 다 학교 가는데 그 눈이 오고 마당을 쓸어야 되는데 빨리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기 때문에 일을 밖에 나갔다 오시고 밥도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아들을 불러서 눈을 치워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1시간을 그렇게 한 번씩 부르면 밑에서 아주머니가 들을 때 이제 화를 내고 뭔가 좀 시끄러운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안 들리는 거죠, 계속.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제 기억에도 저희 어머니가 목소리를 아주 높여가지고 아주 날카롭게 하든지 화가 났다든지 그렇게 한 것을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또 한 분의 기억은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닌데 어떤 권사님의 시어머니였습니다. 미국 분이세요. 한국 분 권사님의 그 권사님의 시어머니인데 그 아들 좌안을 부를 때 항상 시어머니를 평가하는 며느리니까 얼마나 뭐 좋은 이미지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저희 시어머니는 남편을 부를 때 아무리 화가 나도 또 화가 난 것을 목소리는 절대 구분하지 않는다. 좌안, 좌안, 좌안 이렇게 3번 하면 그분이 화난 거예요. 화난 거. 그런데 그렇게 듣는 것을 이제 익숙해지니까 말의 표현을 통하여서 나는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말을 하게 되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틈만 나면 그냥 말이 과격해지고 그래서 제가 혹시 전화로 이렇게 하면서 목소리가 이렇게 좀 환하게 들렸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럴 때 제가 본의 아니게 그럴 수 있으니까 저도 이제 부드럽고 상냥하게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이제는 힘도 없어요. 이제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화를 또 다혈질은 실수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말을 많이 한다고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입술의 말들 온화한 말 하라, 유순한 말 하라, 부드러운 말 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독한 말이 쏟아져 나온다. 4절에 보니까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 부드러운 혀는 생명나무다.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고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을 아주 상하게 한다. 그래서 필요한 말을 하되 생명을 살리는 말, 독한 말도 우리 마음에서 나와요. 말을 할 수 있는 거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후두암 환자를 제가 보니까 말할 때마다 손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마이크를 누르고 버튼을 누르고 한마디씩 하는데 얼마나 말하는 것이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가능한 한 짧게 예, 아니요로만 그렇게 대답하려고 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말을 꼭 필요한 말만 하게 되면 실수가 적어지고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라고 야고보 선지자가 이야기했어요. 교회는 특별히 말 때문에 시험에 많이 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는 사람인가 우리 말 때문에 시험을 받는가 한번 우리는 항상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간 말이 유순한 말이 되도록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합당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 하는 것이 지혜잖아요. 지혜. 그렇죠? 같이 부딪히면 항상 시끄러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이 강하게 나올 때 내가 부드러워지면 우리는 그것을 끌 수가 있는 불로 나올 때 같이 불 붙으면 기름 붙은 것이에요. 그러나 불로 나올 때 물같이 유순하게 되면 꺼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그 입술의 말로 기쁨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유순하게 우리의 얼굴도 외모지만 그 얼굴에서 어떤 말을 나오느냐 참 중요한 것이잖아요. 때에 맞는 말, 이 때에 맞는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 어떤 말을 할까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저분이 지금 화가 났는데, 저분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 24절,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이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그 위로 생명길 천국으로 간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스올 그 지옥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로 생명을 얻기도 하고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마음껏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것 얼마나 감사해.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유순하게 하고 또 생명길로 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마음의 경영이라고 했어요. 입술과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말이 나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잖아요. 마음을 경영을 잘해야 돼요. 사업도 경영을 잘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 믿음도 경영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행복이 바로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13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자,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이 나고 얼굴이 편안해요. 그런데 전화를 받거나 또 무슨 소식을 듣거나 그렇게 일이 붙으시면 얼굴빛부터 달라지게 돼요. 창백해지고 긴장하게 되고 힘들어지고 고민이 얼굴에 보이게 되고 그래요. 이 모든 현상들을 우리는 다 소화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얼굴이 우리 안에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되면은 어려운 풍파가 닥쳐도 폭풍이 몰아와도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아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때문에 소식을 들었을 때는 좀 암담하고 정말 눈물 날 수 있고 답답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 안에서 이 마음을 주님이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경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심령이 상하면 어떻게 돼요? 병들게 돼요. 병들게. 그렇죠? 심령이 상하면 백약이 무효합니다. 백약이. 그래서 심령이 우리에게 강해지면 양약이라고 했어요. 양약. 다른 약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겨낼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감사하다.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겨내다는. 세상도 마인드 컨트롤까지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본받고 살아가면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죄송한 것이. 우리는 다 용서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는데 내 감정이 내 생각이 그것을 붙잡고 내 뒤틀리고 어그러진 마음이 용납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마음을 넓게 열라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을 넓게 열면 품지 못할 사람이 없고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좁아진 것이라. 고린도 교회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마음이 너희 안에서 좁아졌다. 좀 넓혀라. 마음을 좀 넓혀라.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은 또 주님을 오래 믿으면 하나님을 닮아간 자들은 마음을 뱀댕이 보시나 뱀댕이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 뱀댕이가 아니라 마음을 좀 넓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완전히 다른 거죠. 고난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고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로마서 15장 2절부터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경건을. 그렇죠? 그리고 그 연단을 만들고 환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고난받는 자는 다 험악하지만 그러나 마음이 즐거운 자, 고난 중에도 마음이 즐거우면 내 얼굴을 하나님 앞에 하라. 어찌하여 낭망해 하는가?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어찌하여 낭망해 하는가?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무거운 짐 모두 다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어떻게 마음을 관리할 것인가? 믿음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화목해 하는 것이죠. 오늘 16절에 보니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돈이 없어요. 돈이 가난해요.
가난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화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돈에서 행복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돈에서 웃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돈에서 마음의 양약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외적인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외적인 것들이 힘들어도 우리는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사에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고, 우리 믿음은 질병을 이기고, 우리 믿음은 환경을 이기고, 우리 믿음은 내 마음을 이겨요. 그래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부자여도 아무리 많은 상아로 만들고 그렇게 금으로 침대를 만들고 해도 그곳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살아보았잖아요. 그러나 살아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는 것은 채식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소를 먹고 사는데 사랑하는 것, 채소를 먹으면서 싸우면 뭐 도움이 되겠어요? 사랑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힘이 어떤 것이든 환경을 어떤 것이든지 이겨낼 수 있다. 살찐 소를 먹으며, 옛날에 소 먹기 힘들었어요. 동네 잔치하면 돼지 잡으면 아주 큰일이었고, 그런데 소를 먹고 산다는 것은 엄청난 부자잖아요. 솔로몬은 하루에 소가 30마리 잡았고 양이 100마리 잡아서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 하루에 그 왕궁에서 먹는 사람들이 15,000명 정도의 식사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소를 그렇게 잡고 먹어도 그 왕궁이 얼마나 시끄러워요. 집안이 얼마나 시끄러워요. 행복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마음은 무엇으로 다스려야 되는가? 믿음으로 다스려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이 15장에서 여호와 또는 그가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29번씩이나 쓰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19번씩이나 쓰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화목해 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8절에 보니까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제사, 재물을 가지고 가죠. 소가 있으니까 양도 가지고 갈 것이고,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악인이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그것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기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마음이 경건해진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는 자의 기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할 때 정직한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이겨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기뻐하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래서 주님은 싸우고 나서 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가서 화해하고 와서 하란 말이에요. 화해하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예배드리기 힘든 것이 뭐예요? 싸우고 나서 예배드릴 때, 마음이 상할 때, 그럴 때 예배드릴 때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그 전에 주님 앞에 풀어내야 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겸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될 때, 주님 내가 뭘 잘못했는가 봐요.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할 때 자기를 살펴봐요. 먼저. 기도한다는 것은 남을 탓하기 전에 나를 살펴보는 거. 나를. 그렇죠? 나를 살펴보고, 그리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내가 좀 더 잘했으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자기의 믿음을 기도로,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그렇게 경영하게 될 때 우리가 행복한 삶,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인생에 집 짓는 것, 입술과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입술이 절제가 되고 부드러워지고, 그 중심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시작하게 돼요. 무슨 말 하든지 하나님이 다 듣습니다. 3절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 억울한 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억울한 일에서, 당한 일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다 속을 꺼내서 보여줄 수 없지만, 사람들은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지만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아시면 우리는 거기서 일단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심판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관계, 사람 관계에서 참 많은 영향을 받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가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눈이 감찰하신다. 스월도 아바돈도, 이 스월과 아바돈이라는 것은 지옥을 이야기해요. 지옥은 어둠컴컴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알지도 못하고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요. 무저갱도 다 드러나게 돼요. 그렇게 이와 같이 죽어버리면 다 무덤에 들어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로 가버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스월도 아바돈도 전부 드러난다. 하물며 살아있는 우리야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사람의 마음이리요, 그렇죠? 여호와 앞에 다 드러나거든. 하물며 우리의 마음이리요.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 알아주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알아주면 오늘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지혜롭게 입술로 범죄하지 않냐고 세워가면서 재산의 풍부함보다도 외적인 것보다도 내 마음에 사랑하면서 우리 가정의 화목부터, 사랑부터, 우리 교회와 목장의 성도들의 화목부터, 사랑부터 실천하면서 내 입술로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내 마음에서 인생의 집을 지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우리는 공의를 따라가고,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결국 하나님 안에서 주님 닮아감으로 살아가면 주님 인정하는 그런 생명의 길로 이르게 되고, 입술의 열매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내 가정에서, 지체에서부터 풍성해져서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내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행하게 하셔 주셨습니다. 이 주신 은혜로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닮아가는 인생의 열매들을 맺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